7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네, 계속되는 구약성경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5편의 말씀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염두하면 좋은 또 여러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시편의 고백은 노래이자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찬양 간구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유익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5편 1절 읽은 말씀 기억해 보면요, 다른 시편들하고 또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다른 말씀과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어떤 면에선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시작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영광이 우리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뒤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간구하는 기도 간구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심지어 2번이나 반복하면서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또 주의 진실하심이 크니까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일반적으로요, 이 시편 115편을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시대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요, 뒤에 말씀을 쫙 읽다 보면 그런 배경이겠구나 공감이 되기 때문인데요. 뒤에 보면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의지하던 너희의 하나님 과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던 이방 나라들의 조롱의 메시지를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도요, 이제 우상들에 대해서 우상들이 의미 없다, 그리고 우상들은 힘 없다, 소용 없다라는 말씀의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조롱을 받고 또 우상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염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포로기 때 모든 것을 잃은 백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땅 빼앗겼죠. 또 왕권 다 무너졌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다 죽어서 정말 조금만 남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또 다윗 왕조의 역사, 또 자손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의지하고 또 붙잡을 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인자와 또 진실함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을 또 언급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백했던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 간구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영광을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 많은 우리들, 사람 말고 인자하시고 진실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만 두시옵소서.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계획하신 바 또 품으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두는 그 영광, 그뿐만이 아니죠. 이후에 2절에 이방인의 조롱을 거두어 달라고, 이방인의 조롱을 이제 끝내 달라고 외치는 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3절에 하늘에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진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계 만국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권능자, 창조주이심을 믿고 경험했다는 3절의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또 한편으론 우상을 따르고, 또 그러다가 또 혼나면 또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사사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인자와 진실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진실하심은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경험하고 깨달은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자하심은 사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 탐욕, 또 거기에서 올라가고자 하는 우상을 향한 나도 모르는 열망들이 계속 또 돌고 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일 당연합니다. 전혀 인자와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 의지할 수 없고요. 영원히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또 기쁨과 또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실은요, 대표적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손꼽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인자와 진실하심의 정수인 하나님의 자녀, 또 이 땅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영광을 두려고 하고 우상을 따라 행하던 그 우상이 아무 소용없다, 그 우상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하심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죠. 우상에게는, 즉 세상의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아무것도 힘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 전혀 없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 냄새 맡지 못하고, 손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 걷지 못하고, 목구멍 있어도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그 우상이 실제로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냥 물건,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 아무 소용없는 우상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실 것처럼 믿고 거기에 관심 갖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수많은 이 땅의 생명들을 비판하면서 아무 소용없음을, 전도서 표현대로 빌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전능하신 3절의 하나님의 고백과 이 4절 이후의 우상의 고백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에 지나지 않은 무능한 우상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사실 대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대립이 되지도 않죠. 어떤 면에서의 대립이냐면 사람 측면에서의 대립입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우상을 따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대립이겠죠. 하나님과 우상의
이 반대되는 속성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보이는 세상의 것과의 대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고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것은 보여지는 것, 즉 세상의 것, 또 세상의 욕심, 또 사람의 탐욕과 죄악으로 치닫는 것들 뿐이죠. 그곳에는요, 주로 폭력이 난무하고 공격적인 태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약자들도 생기고 피해자들도 생기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다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보이는 것의 현실과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죠.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 우리의 컨트롤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가치들은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 피조 세계를 살리고 일으킵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능력과 힘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보이는 돈, 명예 이런 것들과 질적으로 다르죠. 사랑, 겸손, 인내, 긍휼, 환대, 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바로 우리를 참 구원이요 능력이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참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징표였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무능하고 소용없는 세상의 것, 세상의 우상들 따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요, 보이는 것들이 넘쳐나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꿈꾸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가르치신 삶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예수님 닮아가며 영원한 보이지 않는 궁극의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 쉬운 참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 구원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며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삶 곳곳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